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 앞에서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게 주인이 밖으로 나와서 이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가구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안 사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으셔서 구경하시면서 차를 기다리세요. 이 할머니는 차 번호가 적힌 쪽지를 보며 몇 번이나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리는 차가 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가구점 주인은 차가 올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할머니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며칠 후 가구점 주인이 미국의 대재벌인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제 어머니께 베풀어준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짓고 있는데 필요한 가구를 모두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외국 속담에 낡은 커트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감춰져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사람 옷자락 속에 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천사의 날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에모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다고 하면 사립학교 중에서 이 하버드 대학과 같은 그와 같은 수준의 이 사립학교가 바로 에모리 대학교인 것입니다. 모든 대학이 그렇듯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넓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지급해가지고 훌륭한 인재도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로 왔던 분 중에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십니다. 지난 2019년에는 세계 감리교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제임스 레인이는 미군 병사로 한국 전쟁에도 참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경험한 후에 그 전쟁의 비극을 목격하고 1959년도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의 감리교의 선교사님으로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1993년에 이번에는 주한 미국 대사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 다시 와서 1997년까지 미국 대사로 직임을 감당하신 분이세요. 한국에서 대사의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동시에 정치가입니다. 에모리 대학교 교수가 돼서 이제
학교에 출퇴근을 하는데 뭐 바쁘고 연구하고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걸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쓸쓸하게 앉아 계신 어떤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레이니가 이 노인 어른에게 가서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벗이 되어 드렸습니다. 목사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교수니까 학교에 대한 그와 같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동시에 정치가이니까 세상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이 어른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뢰가 쌓여가면서 이 나이 드신 어른께서 레이니 교수와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죠. 또 세상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노인 어른께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매일 찾아가서 따뜻한 그와 같은 말벗이 되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노인 어른께서 레이니 교수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여졌어요. 그러기를 얼마를 했느냐?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이 노인 어른이 보질 않아요. 궁금했습니다. 자초징후를 알아보니까 이 어른께서 밤에 그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면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임스 레이니가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전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의 회장을 지낸 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이 레이니 교수에게 달려와서는 회장님이 당신께 남긴 유서입니다 하면서 봉투를 건네요. 레이니 교수가 그곳에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눠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25억 달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에요. 코카콜라 주식 5%. 엄청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너무 뜻밖의 엄청난 유산을 받은 제임스 레이니는 세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인 부자가 아주 겸손하게 살았다는 것.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둘째,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 셋째,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 진짜 세상 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저 지나가다가 말벗이 되어준 그런 자신에게 그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긴 것.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임스 레이니는 그가 받은 모든 유산을 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에머리 대학교의 총장이 돼요.
16년 동안 총장으로 있으면서 사립대학 가운데 최고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이 에모리 대학교를 세워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날개를 감춘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만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본인 자신에게 엄청난 손실이 와요. 그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끝까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 숨겨진 축복을 감춰놓고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숨겨진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 그리고 눈물로 감사하는 거, 두 가지예요. 2020년을 살아오면서 기쁨으로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해야죠. 병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효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건강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셔야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진급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해야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이 사업이 경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아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해야죠. 과거에는 알지 못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입에는 여러분 웃음이 가득하죠. 웃음이 가득해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사람 쫓아가서 감사하고, 내가 이 정도로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복된 거, 소중한 거 줬는데 너는 그거 받고 누릴 자격이 없어. 오히려 없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없는 게 복이야, 없는 게 축복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고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에는 기쁨으로의 감사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기쁨으로의 감사와 함께 또 하나의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눈물의 감사입니다. 눈물의 감사, 참 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와 같은 어려움과 또 곤경과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비대면이 서로에게 도움과 유익이 돼요.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와 같은 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대유행의 그와 같은 일들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될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요, 회사원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안타까운 것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을 뵙지 못합니다. 못 만나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를 지난 2월 달인가 한 번 뵙고 지금까지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형편과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코로나19는 감염성이 강해서 이제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일상이 됐습니다. 마스크 벗으면요 벌금 내려요. 범칙금 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발생자 수는 약 2,800명 정도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2,800명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는 약 480명, 90명, 5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은 1.75에서 1.77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은 굉장히 낮아요.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는 4,900만 명, 약 5천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124만 명 해서 130만 명, 150만 명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30만 명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을 때에 우리 대전시의 전체 인구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 공주로 말하면 우리 공주시 인구, 그렇죠? 공주시 인구 12배가 우리가 1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2배, 13배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1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참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2020년에 우리 교회가 해외에 교회를 세 곳을 이렇게 건축합니다. 모두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게 반듯하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좋을 때, 잘 될 때 잘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영적인 그와 같은 생활을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의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최선의 감사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의 영에 끌려가면 안 되고 두려움의 영에 벗어나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감사가 여러분 두려움을 이깁니다. 눈물의 감사에 승리가 있습니다. 눈물의 감사에 치유가 있습니다. 눈물의 감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패스트에 감염된 사람들은 40도의 그와 같은 고열에 시달리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2주 안에 사람들의 몸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죽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병용군이 사람들에게 옮겨지는데, 이 패스트의 원인은 그때 이제 쥐로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이 패스트에 감염된 사람은 눈만 마주쳐도, 눈만 서로 마주쳐도 병원군에 감염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한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이 순례자가 이 패스트 흑사병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흑사병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어디로 가냐? 흑사병이 말합니다. 나는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요. 며칠 후 이 순례자가 되돌아오는 흑사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흑사병에게 따졌습니다. 너는 일전에 나한테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어째서 3만 명이나 무고한 생명을 죽였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흑사병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5,000명만 죽였어. 그 나머지는 두려움에 찔려서 자기네들 스스로 죽은 것이요. 5,000명만 죽였고 나머지는 두려움의 영에 잡혀가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25,000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김을 주십니다. 꼭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큰 영적인 거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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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4명의 간수가 감시하는 차갑고 어두운 습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순교의 시간이 자기에게 점차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씀할 때에 과연 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 사도 바울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핍박자였습니다. 교회 해방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방해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복음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사도가 됐어요.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철이 없었을 때에는 박해했던 그 예수님과 그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제는 자신이 목숨을 들여 순교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물에 감사였던 것입니다. 또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오는 거예요. 성경금을 보내와 어둡고 캄캄하고 습한 추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그와 같은 헌금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저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나를 위해 성경금을 보내오니 눈물이지요. 감동이지요. 감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의 감사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눈물의 감사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다윗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요. 그는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 가정을 이뤘는데 군대 장관의 지위를 빼앗겼죠. 가정을 빼앗겼죠.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다급했던지 블레셋 나라로, 대적의 나라입니다. 그 블레셋 나라로 다윗이 망명을 해요.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그의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다윗 왕, 사울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왕궁과 사막,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밤에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추워요.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일교차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일교차가 많잖아요. 이때 연세 드신 어른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막은 일교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교차로 인해서 밤에는 큰 우박 덩어리가 쏟아지는 것이 사막인 것입니다. 광야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광야를 한참 헤매다가 사울이 그냥 추격해 오는데 그가 몸을 피해서 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몸을 눕힙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곳은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성지순례하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입구가 아주 좁아요.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아둘람 동굴 속에 있는 다윗, 그는 한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캄캄하기만 한 어두운 동굴 속에 그가 몸을 눕히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할 때에도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할 때에도 그가 홀로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심이 믿어졌습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감사는요, 눈물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감사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눈물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에게 진정한 마음의 감사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눈물의 감사를 드렸던 다윗,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7살에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정 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그 나라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장대함을 주셨습니다. 전기와 영광을 받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윗의 혈통에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첫 번째로 시작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다윗에게 오게 되었는가? 눈물의 감사, 눈물의 감사, 눈물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다윗의 감사가 눈물의 감사죠. 눈물의 감사.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감사, 눈물의 감사. 이 감사가 이 바울이 눈물로 감사했대, 다윗이 눈물로 감사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눈물의 감사가, 다윗의 눈물의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눈물의 감사가 될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기적,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 웨일은 켄터키주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교회도 잘 나갔고요,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좋은 그와 같은 청년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도박으로 망가졌습니다. 도박으로. 도박,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은행원이었습니다. 직장도 좋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도박에 그냥 이 크리스웰이 잡혀가지고 월급만 받았다 하면 그거 가지고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잃었어요.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박을 위해서 조금씩 빚을 빌려 쓴 것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을 큰 빚이 되었습니다.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리스웰이 은행원이었는데 그 은행 돈에 손을 댔습니다. 은행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 없어요. 다 밝혀져요. 다 드러나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자가 크리스웰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기 전날 밤 크리스웰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고민 끝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유서를 써놓고 차를 몰아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총을 꺼내서 그의 머리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어요. 다시 총구를 그의 머리에 대고 자신에게 외칩니다. 당기라고!
당기라고 당겨 이 멍청아.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그대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에 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신과 새벽까지 씨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서를 발견한 가족들이 경찰에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요. 아내가 달려가서 그 남편을 그냥 끌어안습니다. 경찰이 즉시 크리스웰을 연행했습니다. 크리스웰은 한없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한없는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인 채 크리스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깨달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죄의 종로로 탄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눈물로 감사하며 감옥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출소했어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도왔습니다. 교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감동이 이 휘크리스웰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1998년 인근 다른 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로 초빙하게 됩니다. 지금 그 교회는 켄터키 지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그리고 크게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멸의 위기에서 눈물의 감사를 통해 새로운 또 한 명이 현재의 다윗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봄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받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특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번성과 장대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는데
기쁨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다윗처럼 눈물로 감사하게 해주셔서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 오늘 우리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